폴 토르니에라는 목사님은 인생을 4계절에 비유했습니다. 우리 일생의 봄은 어린이에 비유하고, 여름은 청년에, 또 가을은 장년에, 그리고 겨울은 노년에 비유를 했습니다. 그래서 4계절이 있는 것처럼,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는 것처럼 어린이, 청년, 장년, 노년이 있다, 그렇게 본 것이죠. 물론 인생을 더 세밀하게 나눌 수도 있겠지만 상식적으로 유년, 청년, 장년, 노년으로 인생을 구분하죠. 인생은 각 단계별로 생각도 다르고 행동도 다르고 계획이나 살아가는 방법도 다릅니다. 그래서 각 단계를 잘 이해하고 그때그때 삶의 내용과 방법을 잘 채워나가야 합니다. 그때그때 달라요 라는 그 말이 한때 유행했습니다마는 인생도 그때그때 다릅니다. 오늘은 졸업 예배입니다. 이 졸업이라는 말이 영어로는 graduation인데, 이 말은 그레이드, 등급을 올리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 그냥 학교를 마친다고 졸업이 아니라 한 등급 올라가는 것입니다. 졸업하는 학생 여러분, 졸업하는 자녀를 둔 가족 여러분, 또 오늘 예배에 참여한 모든 주의 백성 여러분, 여러분이 한 등급씩 올라가시기를 바랍니다. 나무가 나이테를 더하면서 점점 커져가는 것처럼 여러분도 한 해 한 해 지나면서 점점 신앙 등급이 올라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인생과 믿음에 있어 겨울 지나 봄이 될 때 한 단계씩 한 단계씩 올라가시기를 바랍니다. 사실은 오늘 졸업 예배는 전 교회적으로 등반 예배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한 반씩 올라가는 거예요. 1학년이 2학년, 2학년이 3학년으로 올라가는 것이에요. 이미 작년 여러분들도 다 영적으로 성장하도록 부름받았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에도 인생처럼 단계가 있습니다. 첫째로 유아기적인 믿음이 있어요. 그 후에는 청소년기와 같은 믿음이 있고, 또 장년기에 해당하는 믿음이 있지요.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의 소년 시절이 간단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과 또 장년 시절의 사역은 익숙하게 아는데, 예수님의 성장기, 청소년기를 우리는 잘 모르고 지나칠 때가 많습니다. 예수님도 인생의 3단계를 거치셨다고 알 수 있습니다. 오늘 52절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은 그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라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셨다고 말합니다. 예수님도 여느 사람과 같이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라 육체도 자라시고 정신적으로도 자라나셨어요. 심리학자 에릭슨이라는 사람은 어린 아이 때 모든 인생의 중요한 기초가 다 형성된다는 것을 발견하고 인생의 8주기를 정리하는데, 그 중에 어릴 적 시기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죠. 그래서 어릴 적 시기가 세분화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성격도 생활 방식도 지혜도 그때 형성됩니다. 그 이후로는 형성되는 것이 아니고 보충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3살 버릇 80까지 간다는 말이 심리학적으로는 맞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유아 시절에 잘 자라면 커서도 그 바탕에서 성장하게 되는 것이에요. 저는 오늘 이 졸업 예배에 나오신 모든 분들이 주 안에서 성장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난 이제 뭐 늙어가는데 성장은 뭔 성장이야,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사실은 주 안에서 성장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영적인 유아기가 있습니다. 처음 믿었을 때를 말하죠. 이때 신앙생활의 기본과 틀이 형성되죠. 많은 은혜를 받게 되며 평생 믿음의 방향이 정해집니다. 한 목사님이 집회에 가셔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평생 공무원으로 있다가 퇴직하신 어떤 분이 겸손히 따라다니고 도와드렸습니다. 60이 넘었는데 자기 자신을 어리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 선생님이 어립니까? 아닙니다. 그렇게 말하니 그분은 저는 6살밖에 안 됩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 믿은 지 6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자기는 아직 어리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옳습니다. 예수 믿는 것, 신앙생활은 당장 잘하지 않아요. 굉장히 생각보다 더디 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1, 2년 믿고 한두 가지 알았다고 굉장히 무슨 높은 데나 올라간 것처럼 생각하는 것은 큰 착각입니다. 어린아이같이 순수하고 열정적으로 처음 믿을 수 있습니다. 기본적인 교회 생활을 오래 믿은 사람보다 더 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유아기에는요, 쉽게 흔들릴 수 있어요. 저도 그런 사람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신앙 성장에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고 생각보다 많은 노력을 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처음 믿음을 갖게 되었던 교회에서 싸움이 일어나고 교인끼리 무슨 어려운 일이 있게 되면 아주 큰 상처를 받게 돼요. 이 신앙 유아기에 있는 사람들은. 교인이 저럴 수 있느냐, 목사님이 저럴 수 있느냐 하면서 평생 교회를 거부하는 일도 일어납니다. 그러니 여러분, 영적인 유아기 때 열심 내는 것은 좋지만 항상 겸손하게 더 자라가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보면 아이 때 잘 믿고 신앙생활에 좋은 감화를 받은 사람들은 커서도 훌륭한 지도자로 성장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세례 요한이 그렇게 컸고 사무엘이 그렇게 성장했습니다. 다니엘이나 이삭, 요셉, 그리고 모세도 어렸을 때 이미 어머니로부터 신앙교육을 잘 받은 사람이었어요. 어렸을 때 잘 배우면 평생 어떤 환경에서도 잘 흔들리지 않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심긴 나무는 좀처럼 그 뿌리가 깊어 흔들리지 않아요. 그러나 중간에 옮겨 심은 나무는 아무래도 흔들리거나 말라 죽기 쉽습니다. 교회도 새로 등록한 사람은 몇 년 동안 절대 마음을 놓아서는 안 됩니다. 5, 6년 동안 깊이 뿌리 내릴 때까지 신경을 써야 돼요. 제가 가만 교인들을 보면 어떤 교인들은 나이가 많이 들고 수십 년을 믿었는데도 이 유아기적인 신앙을 벗어나지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또 나이가 어려도 상당히 성숙한 신앙을 가진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 나이가 문제가 아니고 신앙 연조가 문제가 아니고 영적인 성장에 관한 문제입니다. 이 어릴 적 신앙, 유아기적 신앙은 사랑을 받아야 합니다. 젖을 먹어야 돼요. 장성에서도 물론 좋은 약과 운동이 도움이 되지만 어린 아이 때 기초적인 건강이 없는 사람은 좋은 약도 별로 도움이 되지 않죠. 태어나서부터가 중요합니다. 처음 믿을 때 교회를 잘못 만난다든지 신앙의 지도자를 잘못 만나 배우면 신앙생활이 처음부터 삐뚤어질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상하게 신비주의적으로 믿어요. 모든 게 너무 신비적으로 가요. 그래서 이게 신비주의로 너무 흐르면요, 이단으로 가기 쉽습니다. 신앙에는 기적이 있고 신비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지만 그쪽으로 너무 흐르면 곤란해요. 처음 믿을 때 신비주의로 체질화됐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자꾸 신비주의적으로 믿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너무 상식적으로 교양 있게만 믿는 것에 치우쳐요. 그래서 아주 차갑게 믿습니다. 처음 믿을 때 그렇게 배운 거죠. 아주 다 이렇게 교양 있게 이성적으로 그게 맞나 틀리냐를 생각하면서 조금만 뭐 좀 생각이 다르면 자꾸만 저 의견을 내고 말이죠. 이러면서 차게 믿었는데 그러면 두고두고 그 냉랭한 신앙을 벗어나기가 어렵습니다. 세계적인 악인들, 히틀러나 범죄자들은 어릴 때부터 문제가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릴 때는 좋은 영양분이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충분히 받으며 상처받지 않고 서로의 돌봄 속에 신앙생활을 잘 하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가족들이 다 교회에 다니는데 모든 가족이 아주 거의 안 나오는 사람 없이 교회를 다 다니는데 유독 아이 아빠가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주위에서 권해도 잘 듣지 않았죠. 왜 그런가 살펴보았더니 어렸을 때 가족 중에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서 가족들을 잘 돌보지 않고 생활에 본이 되지 않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것이 이 어린 시절에 이 사람에게는 큰 상처가 됐고 나는 절대 저런 신앙생활을 하지 않겠고 난 아주 신앙을 가지지 않겠다. 이렇게 좀처럼 극복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린 아이들 앞에서 좋은 교육은 부모가 화목하게 살며 신앙의 본을 보이는 것이에요. 유아기적 신앙에서 점점 성장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아기에 잘 공급해주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영적으로 유아기에 있는 성도 여러분 잘 자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의 유아와 어린이들이 잘 자라나기를 또한 축복합니다. 특히 믿은 지 얼마 안 되는 성도들을 위해 우리는 노력하고 도와야 합니다. 신령한 젖을 먹이고 자리가 불편하지 않도록 돌보며 상처받지 않도록 보호해 주어야 해요. 큰 소리가 나더라도 초신자들이 듣지 않게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이 기르는 것이 얼마나 힘듭니까? 어머니들도 아이 기르다 보면 몸이 망가지고 퍼지게 되죠. 진액이 다 빠져요. 우리도 영적인 유아들을 길러내는데 최선을 다해야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인 유아 시절에 언제까지 머무를 수는 없으니까 빨리 성장하여 그 다음 단계로 자라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음 단계는 청소년기예요. 이때는 큰 변화를 겪는 시기입니다. 어린아이에서 장성한 어른이 되도록 큰 변화가 일어납니다. 겉모습에서도 큰 변화가 있고 내면도 바뀝니다. 사춘기를 겪으면서 음성도 변하고 신체도 변하죠. 그래서 이 급격한 변화를 감당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정신적으로도 변화를 겪게 됩니다. 그래서 폭풍노도의 시기라고 말하기도 하죠. 남자답게 여자답게 변해서 어린아이 때 가졌던 단조롭고 단순한 사고방식, 자기만 아는 태도가 바뀌어서 객관적으로 자기를 비판할 줄도 알고 남과 공존하며 남을 도울 줄 아는 사람으로 자랍니다. 이제는요, 젖만으로는 안 돼요. 젖을 떼는 기간입니다. 더 이상 젖을 먹고 기저귀 차고 있어서는 안 돼요. 신앙생활을 수십 년을 해도 유아기적 신앙 단계를 벗어나지 못해서 항상 젖을 달라고 보채는 그런 관심과 돌봄만을 요구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여러분 빨리 청소년으로 성장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제 애 클 때 보면요, 젖대기가 참 어렵죠. 저희 외삼촌은요, 초등학교 졸업하고서야 젖을 뗐었습니다. 지금 참 할아버지가 된 분께 말씀드리기 죄송하지만, 그래서 학교 다닐 때 엄마 나 학교 다녀왔어 가방을 탁 팽개치고는 엄마 품에 가서 젖을 먹었다는 거예요. 얘가 왜 이래 그러면서도 할머니가 그 외삼촌 젖 먹는 것을 뿌리치지 못했다는군요. 여러분, 이것은 별로 좋은 모습이 아닙니다. 여러분, 언제까지 젖만 먹고 있겠습니까? 왜 신앙생활을 젖바는 신앙생활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까? 젖발면서 자라나는 초신자 시절을 좀처럼 벗어나지 않으려 하는 신앙인들이 있어요. 그러나 올라가야 해요. 본문에서도 12세가 된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율법 선생님과 대화했다는 내용이 그 앞에 나옵니다. 올라가야 합니다. 감리교회는 유아 세례 받은 사람들이 만 18세가 되면 세례 입교반에 들어가 공부하여 신앙을 고백하고 입교합니다. 그러니까 신앙을 고백하고 입교하는 것은 곧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는 말과 같은 것이에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십시오. 젖을 먹을 때는 부모가 대신 고백을 하지만 밥을 먹을 때는 스스로 고백하고 서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믿음이 언제까지 나보다 먼저 믿은 사람, 주의 종들 또는 섬기는 많은 지도자들을 의지하고 있겠습니까? 여러분 스스로 고백하고 밥을 먹으며 서시기를 바랍니다. 장성하면서 이제 점점 성장해 가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읽은 49절 좀 앞에 46절을 보면 예수님이 율법 선생들과 듣기도 하시고 묻기도 하셨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들을 줄 알아야 돼요. 잘 듣고 의문이 나면 묻기도 할 때 성장이 일어납니다. 청소년 시절에는 잘 듣고 묻기도 하며 끊임없이 자기가 성장해야 되는 것이죠. 내 것으로 삼게 되는 것이죠. 청소년 시기는 고민하고 방황하면서 자랍니다. 의문을 품고 씨름하는 동안 자라게 돼요. 그런데 듣지 않고 묻기만 하면 회의주의자가 되고 또 영적으로 메마른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신앙의 청소년기에 있는 여러분, 듣기에 힘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듣기는 많이 하고 속히 하고 말하기는 적게 더디하라 하는 지혜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말하기 전에 묻기 전에 먼저 많이 듣고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청소년기에 모든 진리를 제 것으로 하며 확신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서야 할 것입니다. 교회 생활에서 신앙의 청소년기가 참으로 중요합니다. 이때 모든 분야에 확신을 가져야 하고 신앙이 이제 내 것이 되는 겁니다. 항상 이끌려 다니며 부르면 겨우겨우 나갔던 신앙에서부터 청소년 신앙인이 되면 이제 스스로 결단하여 스스로 주의 발자취를 따르는 그런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죠. 막연한 가운데 은혜로만 살아가지 말고 왜 믿는지, 믿는 도리가 무엇인지 알고 믿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쉰이 다 되어 교회에 나왔어요. 얼마나 아는 것이 많은지 세상 이치를 다 꿰는 사람 같았습니다. 아주 몸집이 좋고 머리가 좀 어느 정도 벗어진 분이었는데, 그런데 첫 신방을 하는데 제가 그분 말씀을 많이 듣고 왔습니다. 얼마나 아는 게 많은지 말이죠. 그런데 2년쯤 지났을 때 이제 신방을 하니까 무릎을 착 꿇더라고요.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발견했으며 구원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아기적인 신앙 때는 오히려 교만했는데 청소년기가 돼서 신앙의 바른 진리를 알게 되니까 겸손히 스스로 설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런데 그맘때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주일 아침에 발인 예배를 드려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주일 아침에 발인 예배를 드린 적이 없어서 이건 관례에 어긋나는 일이고 주일날 장례를 치를 수는 없다, 그렇게 사양했는데도 사정사정을 하는 겁니다. 참 입장 곤란했어요. 여기 보면 구원의 확신은 생겼으나 아직 모든 생활에까지 뿌리 내리고 자라지는 못했던 것입니다. 청소년이 되면 생활 방식과 예의에 있어 지도를 잘 받아야 합니다. 부모 스승을 섬기는 법이나 사회생활과 인간관계에 있어 윤리를 알아야 하지요. 이 영적 청소년기에 제대로 못 배우면 아주 고약한 그리스도인이 되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 예의 범절과 규모를 지키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청소년 때 예의를 배우지 않으면 평생 버릇없는 사람이 되고 맙니다. 영적인 청소년 시절에 교회생활, 교역자와의 관계, 신앙인으로서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잘 지도받아야 해요. 마땅한 의무와 습관과 인격을 영적인 청소년기에 교육받지 못하면 평생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영적으로 성장이 멈추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영적 청소년기가 복되어서 아름답게 성장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단계로 영적인 장년기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3장 23절을 보면 예수께서 가르치기 시작하셨을 때 30세쯤 되셨다고 합니다. 유대 나라는 거의 30세쯤을 장년의 기준으로 삼습니다. 다윗도 30세에 왕이 되었고 요셉도 30세에 바로 앞에 섰어요. 인구조사할 때 장년을 30세 이상의 사람으로 세웠다는군요. 그러니까 30세면 장성한 단계입니다. 유아기, 청소년기가 이미 지나간 것입니다. 영적으로 장성한 다음에는 이제 유아기와 청소년기를 지나면 이때는 이제 잘하는 단계가 아니고 일하는 단계인 장년기에 들어가게 됩니다. 영적으로 성숙하여 일하는 장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까지는 부모나 스승이 주는 것을 받았지만 이제는 일하는 만큼 받고 일한 분량만큼 대접받는 그런 시기가 됩니다. 그게 장년이죠. 30이 넘도록 부모에게 기대는 것은 보통 불행이 아닙니다. 주는 부모도 괴롭고 받는 자식도 괴롭습니다. 할 수 있다면 독립하여 스스로 서시기를 바랍니다. 친정에 자꾸 기대려 하고 뭐 친정집 가면 뭐 가져갈 거 없나 자꾸 두리번 살피고 말이죠. 그리고 결혼해서까지 부모가 도와주었으면 하는 것은 아니죠. 그거 좋은 거 아니에요. 이제 친정에 가면 부모님 뭐 필요한 거 없을까 이걸 찾아야지. 왜 가져갈 걸 찾냐 이 말입니다. 아직 장성한 성인이 되지 못한 것이죠. 그래서 자꾸 나가서 열심히 일해야 하고 독립하여 배운 것, 잘한 것을 발휘해야 합니다. 개발하고 승진하고 확대하여 마음껏 뻗어가야 합니다. 여러분 언제까지 유아기에 머물러 있으며 언제까지 청소년기에 서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영적으로도 장성한 장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수십 년 믿었으면 봉사하고 일할 줄도 알아야죠. 언제까지 가만히 앉아서 은혜만 받고 누구 신세나 지려고 하십니까? 일하는 가운데 은혜 받고 일 속에서 하나님 만나고 일하면서 보상을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럴 때는 좀 장년 교인이 되시도록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일하면서 잘하는 것이고 일하면서 은혜 받는 것이고 일하면서 하나님 만나게 될 것입니다. 장년이 되면 힘들지만 그만큼 영예롭고 대우도 받는 것이에요.
오래 믿었는데도 봉사하지 않고 일하지 않고 몫을 감당하지 못하면 자기 위치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오래 믿었는데도 왜 나를 신앙 경력에 걸맞는 대우를 해주지 않느냐고 섭섭해만 할 게 아니라 여러분이 어떻게 일하고 봉사하는지를 돌아보셔야 해요. 영적 장년이 되었으면 주일만 지키는 것으로는 안 됩니다. 기도하고 말씀 보는 것만으로도 안 되죠. 남을 위하고 교회를 위하여 많은 일을 해야 되며 여러분이 또 직장과 사회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일하셔야 됩니다. 일 속에서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고 역사하시고 도와주십니다. 교회 봉사가 얼마나 귀합니까? 하나님의 일이요 복받는 일입니다. 주님, 나로 하여금 좀 힘이 들 만큼 이렇게 교회 일에 봉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생각해야 영적 장년이에요. 계속 나는 교회 와서 쉬고 위로받고 은혜 받으려고 그러는데 왜 나를 이런 일을 시키냐면 뺀질뺀질 도망다니는 사람은 아직 청소년도 못된 사람들입니다. 교회 봉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봉사와 헌신을 위하여 결정적인 순간에 피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 교회 건축한다 하면 이유를 대고 반대를 해서 미루고 회피하는 사람들이 있죠. 무조건 편하고 쉽게 부담 없이 신앙생활 하는 것을 아주 신앙 목표로 세우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장년이 되지 않겠다는 것이죠. 언제까지 어린아이로 머물러 있겠다는 것입니다. 어른은 일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영적 장년 되신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일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필요 없이 일을 버리지는 않지만 꼭 해야 할 일을 남에게 미루거나 하지 않는 것은 어른의 태도일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영적 장년이 되어 힘있게 일하고 봉사하고 복음 전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오늘 돌아보십시오. 나는 어떤 신앙의 단계를 지나고 있는가? 여러분은 어떤 신앙에 머물러 있습니까? 유아입니까? 청소년입니까? 장년입니까? 아니면 난 다 졸업해서 하면서 이제 스스로 물러나 앉았다고 생각하는 분입니까? 유아 때는 신령한 젖을 사모하십시오. 유아들을 보호하고 돌볼 책임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신앙이 아직 부족하면 계속 성장하기 위해서 은혜 받기를 힘써야 되는데 언제까지나 유아에 머물러 있을 수는 없어요. 언제까지나 남을 의존하고만 있을 수 없어요. 이제 그 다음 단계 청소년 때로 발전해야 됩니다. 청소년 때는 변화를 두려워하지 말고 성장하고 독립하기를 힘쓰십시오. 열심히 듣고 묻기도 하십시오. 또 장년이 되었다면 일하기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래도 신앙생활 10년 이상 했으면요, 장년이 되어야 마땅합니다. 만약 신앙생활을 수십 년 했는데도 내가 스스로 생각할 때 장년 신자가 아직 못 돼 있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회개하시고 주님 앞에 결단하고 서서 봉사하고 일하고 헌신하기를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일할 때가 되었으면 일해야 됩니다. 헌금할 때가 되었으면 헌금해야 되고 봉사할 때가 되었으면 봉사해야 됩니다. 왜 때를 놓치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건강 주시고 기회 주실 때 열심히 일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졸업하는 어린이, 청소년, 청년들을 주의 이름으로 다시 축복합니다. 또 인생과 신앙의 중요한 시기를 지나고 있는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처럼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인정받고 존경받는 성도들이 다 되십시오.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올 것입니다. 장년기 참으로 좋은 때입니다. 그런데 곧 노년이 옵니다. 인생의 겨울이 오면 일하고 싶어도 일하지 못하고 봉사하려 해도 봉사의 기회가 없을 것입니다. 죄 짓느라 세월 허비하지 말고 때를 따라 신앙으로 반듯하게 자라십시오. 우리는 죽을 때까지 자라다가 그리스도의 분량에까지 이르기 위하여 끊임없이 자라다가 주님 부르시면 천국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모두는 주 안에서 힘있게 자라십시오. 하나님께서 일하는 기간으로 헌신하는 기간으로 영적 장년을 주셨으니 열심히 이 시기에 일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와 같이 모두가 힘있게 자라갈 때 주의 교회는 왕성하며 하나님의 영광이 강하게 드러나며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는 은혜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